금요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오늘 중요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몇몇 성도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신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고 요한 목사님께서 금요 우리 예배에 설교해 주십니다. 그래서 꼭 동네 방네 소문 내셔서 우리 고 목사님을 알기 원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은 시간 교제했는데 우리 고 목사님의 제가 별명을 하나 붙이면 그런 것 같아요. 고요한 카리스마라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이름과 그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에너지, 그걸 제가 느끼면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에 꼭 나오시고, 제가 우리 다른 전사님들은 다 우리 속회에 들어가셨지만 고 목사님과 저는 속회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저는 속장님들하고 속회를 해요. 그래서 속장님들이 제 속회원이고 고 목사님은 언제든지 게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기 원하시면 그 속에 초대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실 거죠, 사모님하고? 그렇죠? 예, 그러시죠? 예. 그래서 언제든지 초대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광고가 있는데, 내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세요? 저희 교회 족구팀이 출전하는 날인데 우리 늘 하는 그 워터타운에 있는 알세니얼 파크에서 9시입니까? 10시입니까? 10시? 10시. 10시부터 3시 반까지인데,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성공 형제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뭐 보러 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보러 오라는 눈치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우리 간식 같은 거 싸가서 아이들하고 피크닉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응원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족구팀이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냥 오지 않고 트로피를 꼭 가져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가져오셔도 되고요. 가져오세요. 그리고 우리 그동안에 여름 동안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정말 보는 것 자체로도 정말 너무 즐거운, 그런데 여러분 함께 내일 우리 온 가족들이 우리 피크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인했으면 좋겠고, 또 다음 주 화요일에는 여러분 지금 아시죠? 그 열흘 동안 그 보스턴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은 특별히 우리 한인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초대를 받았는데 되게 초대하신 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목사를 부르면 교인들이 다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가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가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 화요일 7시부터 9시까지 하버드 그 캠퍼스 안에 있는 그 스웨덴버그 처치라고 조그만 돌로 된 아주 아름다운 처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교회를 출석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 좀 파킹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렇게 어레인지해서 같이 가셨으면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그 사항은 우리 안 권사님한테 여쭤보면 주소랑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인데, 제가 잠언을 그냥 랜덤리 픽업한 게 아니라 지금 저희 교회력에 따르면 잠언을 지금 저희가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시고 필기도구 다 꺼내시고 우리 함께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볼 텐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죄송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5절과 6절 말씀에 좀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trust 하라는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내 명철, 무슨 얘기입니까? 내 머리, 내가 가진 것,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걸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그걸 아주 참 재미있게 번역했더라고요. 여호와를 여러분 인정하세요? 범사에 인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렇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는 인정한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는 언제나 야훼께 여쭈어라.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 뭐든지 먼저 여쭤봐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보이시리라. 뷰티풀리, 아주 잘 번역한 것, 너무 멋있게 번역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달러 빌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참 우리 미국 분들이 신앙이 좋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 밑에 아주 심플한 말이 써 있는데 네 단어로 써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In God we trust,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신뢰합니다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말이 쓰여 있고 그 돈을 매일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종이 돈에는 In God we trust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에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글자가 스탬프로 꽉 찍혀 있어요. 오늘 좀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열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마음 열어볼게요. 지금 표정들이 좀 어두우신 분들은 조금 살짝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제가 느낌이 오는 분들이 몇 번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제가 분명한 거 한 가지 메시지만 여러분과 저와 나누고 이해하면 그거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 의미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여쭈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일단 내가 해봅니다. 내가 계획한 거 일단 해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물어보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잘 되다가 문이 막히면 그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잘 나가고 있는데 더 잘 나가기 위해서 두 가지 길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때 또 하나님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늘 범사에 항상,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가사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상황에 결박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상황을 이끌어가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인정해야 되죠. 내 머리,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항상 먼저 무릎 꿇어라 라는 거예요.
설교학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로 준비한 설교는 성도님들의 머리를 울린다고 얘기해요. 가슴으로 준비한 설교는 좀 나아요. 가슴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릎으로 준비한 설교는 성도를 무릎 꿇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만 만나실 겁니까? 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지성이 굉장히 강해서요,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아야 속이 풀려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은혜가 됩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런 분들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단계를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우리의 가슴이 열려야 됩니다. 가슴이 열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가슴으로 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 항상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잠언, 욥기 10편 잠언전도 나가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혜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지혜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오늘 성경을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인간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 14장 1절하고 2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다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생애가 뭐라고 그랬어요? 짧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그래 있어요?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잠깐 우리가 걱정으로부터 해방됐다가 또 곧바로 걱정으로 컴백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휴먼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삶은 짧고, 그런데 그 짧은 생에 왜 이렇게 걱정이 이렇게 많은지, 잠깐 걱정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도하고 잠깐 평안을 얻고 그러면 좋은데 바로 또 그 다음 걱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 삼아서 우리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꽃이 꽃같이 자라나고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난다. 우리의 인생의 허망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기 1장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욥기 1장 우리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 욥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나와요. 처음에 그 가축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가축을 치던 목자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한 명만 와서 주인께 고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마 반쯤 미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주어진 모든 재물들과 그동안에 노력해서 쌓아 올렸던 모든 탑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들이 하루 한날 아침에 한시에 사고로 죽었을 때 우리는 아마 거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험과 고통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깁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굿뉴스를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죄의식을 갖는다든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적어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분들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죠? 저의 그 로직을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적어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때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욥기 아까 그 1장 13절에서 읽다가 우리가 그 1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자, 2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정말 동방의 의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욥기를 쭉 읽어보면 마지막 장이 40장인가 41장인가 거기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은 아직도 자기의 의에 의해서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떤 말씀하냐면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고 보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을 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죠? By faith, not by sight 라는 그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인데 저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원해요. 저 말씀을 이해해야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비행 조종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훈련할 때 그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의 눈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의지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 산소도 부족하고 또 뭐 비행기가 뒤집히기도 하고 뭐 구름에 착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해가지고 그게 잘못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대요. 그럴 때 자기의 눈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조종 계기판을 믿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닥친 상황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자꾸만 우리의 눈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고 내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희망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희망, 소망이 아니죠. 희망.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 상황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과 희망은 같은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유명한 분들하고 학교를 같이 많이 다녔더라고요. 하여튼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들은 하여튼 저랑 학교를 같이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뭐죠? 가발 공장에서 뭐 어디 어느 학교까지 이런 쓰신 분이 있어요. 가발 공장에 있다가 미국에 와서 미군의 대령이 되고 뭐 이런 나는 뭐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뭐 이런 부제가 붙은 책, 아주 여러분 아시죠? 집에 한 권씩 다 갖고 있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희망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의 팔자가 피고
우리가 좀 더 편한 자리로 가고 이러한 것들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희망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희망의 끈들이 끊길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섰을 때에, 그때가 바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욥이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23장 10절인데 그런 모든 사건들을 거치면서 욥기 23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나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황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희망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어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절망, 희망이 끊긴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간절한 절자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간절하게 믿는 그 자리, 절망의 자리, 여러분, 소망이 끊긴 그 자리가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절망의 자리가 되기 원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이 뭔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정말 나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특별히 미국에 오면 한국에서 그 똑똑하던 분들이 그 말 때문에, 그놈의 말 때문에, 그놈의 잉글리시 때문에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거 한국말로 하면 시원해서 그냥 속이 다 터질 것 같은데, 영어로 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그리고 갑자기 나는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저는 아직도 20년 넘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자유로워지세요. 괜찮아요. 영어 못해도 돼요. 영어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여쭈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하세요?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야훼께 여쭈어라. 야훼께 여쭈어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시요 환난 날에 내가 숨을 넉넉한 바위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예배당 문을 나서고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문제와 직면했을 때에도 여러분, 야훼께 여쭙습니까? 혹시 내 명철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백을 동원하고 끈을 연결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까? 거기에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믿음과 무릎 꿇고 믿는 믿음의 차이가 거기서 난다는 거예요. 언제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상황 앞에 설 때 우리가 알게 돼요. 나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고, 그렇죠? 단련한다는 말은 테스트,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시험할 수 있고 연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또 나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가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시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일터의 문제, 나의 삶을 애워싸고 사방으로 우겹삼 당하는 것 같은 나의 상황,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에서 잠깐 넘기면 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렇죠? 두 가지 명령이 나와요.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포기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늘 양쪽 방향이에요. 양쪽 방향.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간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단어를 여러분 좀 주목하기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껏 어떤 분들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석 달, 1년 그 이상을 기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막 가슴에 저도 같은 그런 저며오는 그런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2년, 3년, 10년 기도하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보다 더 넉넉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정이 치유돼요. 그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시고자 하는 그 유익과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사야서 40장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아니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그 은혜를 누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In God we trust.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분께 먼저 나아가서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간구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 일하러 오신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마음 가운데 여러분 힘들게 하시는 게 있을지 몰라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요, 여자분들이 시기가 많은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남자들이 더 많더라고요. 꽁해가지고. 그죠?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들 계세요. 같이 출발했으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왜 나보다 빨리 가는 녀석들이 있는 거야?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제가 꼭 부탁하고 싶드린 거 있는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그런 마음들, 길가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가시 같은 마음. 가시 같은 마음은요, 자기만 찌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찔러요. 돌짝 같은 마음, 정말로 퍽퍽해서 살기가 힘들어요. 길가 같은 마음, 잠시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눈 감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제가 만약 그런 마음밭이라면 오늘 이 저녁에 나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그 신앙이 성장되기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컨테이너를 먼저 바꾸세요. 저와 여러분, 저에게도 해당합니다. 우리의 컨테이너를 먼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도록 그분께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인정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묻는 것입니다. 묻는 것. 여호와께 물으십시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 기도할 때 그런 그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 내가 섰구나.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숨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 참 힘들게 살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하려고, 멀쩡한 척 하려고 나를 그렇게 포장하고 꾸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속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갈지 몰라요. 농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열어드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우리의 그 상처받은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필요한 그 마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합당한 그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남편에게도 고백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쑥스러워서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백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 속회에서도 얘기하지 못한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언제나 바뀌지 않는 불변의 진리예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은 나를 괜찮은 사람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 그것을 솔직하게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여러분 오늘 이따 기도할 때 좀 떨어져서 기도해도 좋아요. 기도하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솔직하게 가지고 나가기 원해요. 하나님, 나의 삶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부딪혔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돌파구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상황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by faith,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이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가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믿음의 눈은 언제 떠지냐면요, 육신의 눈이 감길 때 떠져요. 믿음의 눈은 언제 띄어지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막힐 때 믿음의 눈이 띄어져요. 어느 정도 열려 있을 때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께 100% 맡길 때는 어떤 때냐면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 욥도 그랬어요. 욥도 그 순간까지 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으로만 알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욥기 40장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만 읽고 오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욥기 욥기 아까 우리 1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욥기 그 마지막 장 보면 42장이네요. 42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욥의 회개를 보시고요. 여러분, 이러한 회개를 우리가 함께 오늘 했으면 좋겠어요. 욥기 42장 1절 말씀이에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욥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무지한 말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1장에서 했던 고백이 참 아름다운 고백이었지만 그 고백이 사실은 깨닫지도 못한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기 41장까지 자기가 한 얘기가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한 동사가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야훼께 여쭈었고, 여호와께 묻는다는 말은 이제 비로소 욥이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기도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께 나의 죄악을 고백하겠사오니 하나님은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진정한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좀 진심으로 오늘 저녁에 찾기 원해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을, 성령의 영을, 성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내가 야훼께 묻겠사오니 주는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중요한 결단을 내리셔야만 합니까? 이미 대답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변하는 것이지요.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오늘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말씀 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우리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우리가 입술로 수없이 고백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사실 나를 믿고 내 가정을 믿고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의 쓴뿌리를, 그 깊은 곳을 감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 우리 개인으로 또 공동체로 우리 교회로 참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묻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